로마서 10장 12절로 21절 말씀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이곳으로 인도하신 어떤 목적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피조물의 입장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들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알게 하십니다.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조금 몇 가지 중요한 부분만 반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14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것을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누군가 복음을 전해야만 들을 수 있고, 그가 들어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있고, 믿어야만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뭘 들어야 하냐 이거죠. 그들이 들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들어야 한다. 믿음은 그들이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무엇을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러면 전하는 자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거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을 구분하지 못하면 생명이 위험해집니다. 선포되어지는 복음을 들을 때 그들이 믿음이 생겨나죠. 그런데 듣는다는 것은 집중하지 않아도 들려오는 소리와 같은 그러한 들음이 아니라 집중하여 청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들려오는 소음과 같은 그런 들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전하는 자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야 되는 거죠. 이게 파수꾼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청종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가 청종하지 않으니까 난 전하지 않겠다가 아닙니다.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이 들음으로써 복음의 씨앗이 내 안에서 뿌리를 내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자기의 것으로 비로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말씀의 뿌리를 깊게 내리게 하는 힘은 말씀을 사모하고 계속 듣는 거라 이거죠. 여러분, 말씀이 뭐죠?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보혜사시고 영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지 않으면 중생할 수가 없어요. 여자에게는 생리적으로 난자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남자는 정자를 주셨어요. 난자의 수명이 있죠. 이게 수명을 다할 때까지 정자가 심어지지 않으면 난자는 그대로 죽어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정자가 딱 심어져야지만 이렇게 사람이 태어나는 거죠. 난자의 모습과 정자의 모습은 전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딱 합쳐지니까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거룩하게 딱 합쳐졌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제가 여러분께 한 거예요. 난자와 정자는 육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육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렇죠. 육이란 말이에요. 육인데 육에 영이 들어오지 않으면 중생이 안 되는 거예요. 6 더하기 0은 중생이 되는 거예요. 그거예요. 우리가 이게 좀 말씀에서 조금 벗어나는 말씀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자칫 성경을 오해하고 많이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합니다. 영혼이 맞을까요? 혼이 맞을까요? 우리에게 있는 게. 6은 6이고, 그죠? 6은 다 아시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게 영혼이 맞을까요? 혼이 맞을까요? 영혼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네? 아니에요.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사실은. 우리에게 있는 건 영혼이 아니고 혼이에요. 영과 혼은 따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라 이렇게 하는데, 그냥 내 혼이 주를 찬양하라 이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우리나라 말로 어떻게 표현을 하죠? 혼과 같은 말이 뭐죠? 얼. 군대 가서 말 안 들으면 얼차려 하잖아요.
정신 빠진 놈한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런 어리 빠진 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 혼이 나갔냐? 넋이 나갔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건 혼인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건데 개역 행물과 개역 개정의 번역에 오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킹 제임스 버전의 흠정역 성경은 그래도 원문을 거의 그대로 옮겨왔어요. 혼과 영은 별개예요. 혼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영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중생이 안 되는 거예요. 영혼이 아니에요. 이거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육은 죽어서 어디로 돌아가지요? 흙으로. 육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면 영은 어디로 간다라고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랬어요. 영은. 그렇죠? 그러면 영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되어 있는 말씀에 예수 안 믿는 자의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말씀이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영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영은 곧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육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나오는 건 뭐라고요? 혼인 거예요. 영은 하나님. 그러면 내 안에 영이 있다 없다를 어떻게 알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 없다와 같은 얘기예요. 내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과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게는 영혼이 아니고 혼인 거예요. 근데 어디 가서 내 혼이 주를 찬양하라 하면 그 말한 사람을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 영혼이 그냥 그렇게 거의 객관적인 단어처럼 사용되어지는데 엄밀하게 말하면은 영혼이 아니고 내 혼입니다. 그리고 영은 하나님의 영인 거예요. 복음의 씨앗,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뿌리를 내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요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는 부요하신 분. 어떻게 내가 부요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요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냄받은 소명자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주의 말씀을 제가 간단하게 다시 리바이벌 했고, 여기에 영과 혼과 육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렸어요. 자, 1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으니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이런 말씀이 있죠. 자, 주님이 주시는 부요함이 뭐냐 이겁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부요함. 부요함,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한 차원의 우주 공간을 다 채우고도 남는 그 부요함이에요. 지금의 과학 시간은 아니지만 원자의 구조를 한번 보자고요. 원자의 구조 안에는 원자에는 핵과 전자가 있어요. 그렇죠. 눈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핵을 예를 들어서 농구공만한 크기로 확대를 했다 치자고요. 이 농구공만한 크기의 핵에 전자가 돌고 있어요. 그 핵에 전자가 도는데 농구공만한 크기의 핵에 도는 전자의 거리는 2km예요. 이것이 원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냐? 원자는 그 공간이 비어있다, 채워져 있다. 비워져 있는 거예요. 원자는 실질적으로 핵과 전자 사이가 거리가 넓어서 이거는 비워져 있는 거예요. 이거에 해당되는 성경 말씀이 근거되는 말씀이 많지만 여기서 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지구도 그렇고, 자, 모든 것은 원자 구조로 되어 있어요. 사람의 육체도, 짐승들도, 꽃도, 풀도, 나무도 모든 것은 원자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지구 자체가 원자의 구조로 되어 있겠죠. 그럼 이 지구만 그럴까? 이 은하계가 원자의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것을 공간을 다 축소시켜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점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부요하심이 이 점 하나에 들어가지지가 않는 거죠. 이 무한공간의 우주라고 우리는 무한 차원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원자의 구조를 보면은 합치고 공간을 다 빼버리면 점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죠. 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 임한 것 자체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부요함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인하여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육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중생을 얻게 된 거죠. 이것이 우리의 부요함이죠. 우리는 의로운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의로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지구상의 금덩어리,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금이 있어요. 금이 있는데 금 100% 순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99.9% 금은 있죠. 그러면 99.999 금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순도 99.999 39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99.999 순도의 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불순물들은요, 열을 가하면 녹이 씁니다. 불순물은 열을 가하면 녹이 슬어요. 그러면 그 금에서 순금을 얻으려면 핀셋으로도 뽑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열을 가하는 거예요, 금에. 그리고 두들기는 겁니다. 그러면 금 표면에서 불순물들이 툭툭 가루로 떨어져 나와. 여러분, 철 목 쓴 거 보셨죠? 이것이 부서지잖아요. 그러시게 되는 거예요. 금을 순금으로 만들고 순도가 좋은 걸 만드는 열을 가해서 두들겨 패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불순물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물을 갖고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련과 연단을 가하시는 거예요. 두들겨 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불순물을 빼버리시는 겁니다. 욥기서의 기본 고백되어 있잖아요. 내가 단련되어진 후에는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게 그거예요, 바로. 곧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 혼자 스스로는 절대로 완벽해질 수 없다. 나 혼자서는 절대로 의로워질 수 없다가 결론인 거예요. 그럼 누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게 되는 이신칭의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 거예요. 순금을 얻는 것도, 순도가 좋은 것도 사람도 역시나 마찬가지라 이 말이죠. 스스로는 절대로 안 돼요. 이 지구, 모든 생명체, 이 우주는요,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게 적용이 돼요. 이게 뭐냐면 질서에서 무질서로 가는 겁니다. 질서에서 무질서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신 뒤에 보기에 좋았다라고 하셨죠. 사람을 지으신 뒤에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1번 점점 더 좋아진다. 2번 점점 완악해진다. 몇 번이죠? 2번이에요. 이게 창조의 질서인 겁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 모든 것은 창조론을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엔트로피 법칙이에요. 질서에서 무질서로 간다. 의자가 흐트러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앉아있다가 나가지 않습니까? 의자며 책상이며 조금씩 다 흐트러지죠. 질서에서 무질서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중고차를 사서 타고 다니다가 중고차 샀는데 한 달 지나니까 차가 점점 새 것으로 변해가는 거 보셨어요? 못 보셨죠? 여러분들이 머리를 한 달 동안 안 감았는데 머리가 점점 깨끗해져. 보셨어요? 못 보셨죠? 그거예요. 모든 것은 질서에서 무질서로 가는 엔트로피 법칙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화론은 뭐죠? 가설이에요, 가설. 그럼 법칙이 위에 있습니까? 가설이 위에 있습니까? 법칙이 위에 있는 거예요. 법칙. 여러분, 올림픽을 합니다. 참 못 사는 나라에서, 아주 어렵게 사는 나라에서 그저 한 사람 마라톤에 내보냈어요. 올림픽에 딱 한 사람. 그리고 잘 사는 나라에서 많은 종목의 선수들을 내보냈어요. 그런데 그 가난한 나라에서는 딱 한 사람 내보낸 그 사람이 금메달 하나를 땄어요. 근데 한 나라 잘 사는 나라에서는 금메달을 못 따고 은을 100개를 땄어요. 어느 나라가 순위가 위죠? 금 딴 게 위예요. 가설 100개, 1000개, 10,000개 소용없습니다. 법칙이 위인 거예요. 창조론은 창조론이 아니에요. 이건 법칙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우리의 일상사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은 완벽해질 수 없는 겁니다.
금덩어리 99.9999 계속 나가면 언젠가 금이 100%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절대로.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에너지를 금덩어리에 쏟아 부어도 절대 100%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자처럼 살다 보면 언젠가 주님처럼 100% 완벽해지고 의로워질까요?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수만 명을 구원한 목사님도 의로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99.999로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럼 100% 의로워지는 방법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주님이신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금덩이가 금 스스로 순금으로 변해갈 수 없듯이 사람도 사람 스스로 완벽해지고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천국 갈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잘못 가르치고 십계명을 왜곡한 게 천주교죠. 뭐 이단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요한 거예요. 주님의 부요함이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요함, 자,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알아요. 주님 하면은 구원받고 예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회개하면은 용서해 주시는 이 은혜를 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는데 아무리 부요해 주시는 십자가 복음이라고 해도 듣지 못하면 부요함이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나는 복음을 듣지 못했다. 난 들어도 무슨 소리인지 몰라서 못 믿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복음을 듣지를 못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위해서 내 손을 내밀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은혜의 때요 구원의 때인 것입니다. 때에 맞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군대 가서 고문관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왜 그런 소리 듣냐면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어떤 분위기인지 알긴 해? 그 분위기로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은혜의 때요 구원의 때이면은 은혜의 때요 구원의 때가 적용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들이 누구냐 이거죠. 바로 이 세상의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이 교회를 보내시는 교회가 누굽니까? 교회는요 나무로 지어 만들고 콘크리트로 쌓아서 만든 교회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교회는 우리예요. 바로 우리를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하고 정의를 내리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하죠. 선교사, 신학을 공부한 목사들,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이런 사람들이 구원의 사역을 행하는 이렇게 그릇된 잘못된 편견들, 이거 잘못된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전체 성도의 한 5% 정도가 되는데 우리 그 신학을 공부한 주의 종들이나 선교사들 전체 5% 정도가 되는 나머지 95%는 뭐냐 이거죠. 우리는 그냥 교회 다니는 성도, 그게 아닌 것입니다. 모두가 다 보냄받은 자들인 거예요. 그 교회 안에 바로 나 자신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나 자신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보냄을 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고 초대교회가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제자들을 통해서 지상에 나타난 교회와 그 교회에 소속된 모든 성도들이 보냄받은 자에 포함이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 속에는 바로 오늘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냄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보냄받았으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0절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들이 닦아놓은 터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다 이 말입니다.
사도들이 전해준 말씀을 듣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됐어요. 그뿐 아니라 사도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던 모든 족속에게로 가라 하고 하신 복음의 지령, 이 역시 우리 모두가 계승한 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상교회는 보냄을 받은 소명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소명자가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의 삶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소명에는 반드시 사명이 따라와요. 사명과 소명은 다른 겁니다. 소명은 부르심의 소명인 거예요. 사명은 소명 안에서 여러분들은 하셔야 될 마땅한 성도로서의 의미와 책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기본적인 의무와 책임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곧 내가 예수 믿는 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보냄받은 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정확히 맞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죠.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를 어두움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왕같은 제사장.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왕같은 제사장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안수받고 목사 오지 봐가지고 합격한 목사들만 왕같은 제사장이 아니고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모든 성도와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가졌다 그 말이죠. 그러면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으면 제사장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죄인을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맞죠. 구약시대 제사를 드렸잖아요. 화목제, 소제, 번제. 사람들이 짐승을 가져오면 짐승을 잡아서 다 태워버리기도 하고 일부 화목제는 먹기도 하고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 제사장의 역할이 그거예요. 하나님과 죄인들을 화목케 하는 거야. 여러분들은 왕같은 제사장이죠. 여러분이 뭐 하셔야 돼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하시는 거 맞죠? 맞죠?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르심의 소명을 받은 왕같은 제사장인 거예요. 그래서 보냄받은 사람은 반드시 가야 돼요. 자, 소명받은 자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과 죄인들을 화목케 하는 자예요. 보냄받았지요. 보냄받은 자가 보내신 대로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안 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안 가도 예수 믿으니까 다 된 거예요? 아닌 겁니다. 그건 불순종인 거예요. 예수 믿으면 끝났다? 아닙니다. 예수 믿고 나 하나 잘 믿어서 나도 나를 모르는데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복음까지 전해. 나 하나 예수 잘 믿고 천국 가자. 그분 천국 가셨을 때 과연 그분이 가신 그곳이 천국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주님이 그런 사람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보냄받은 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셔야 되는 겁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하셨죠? 제자들에게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말씀하셨잖아요. 어디를 갑니까? 세상을 향해 가야 됩니다. 가라 가라 세상을 향해. 가라 가라 말씀 가지고. 매일 접하는 사람들에게 가고 가까운 이웃에게 가고 일터로 가시고 학교로 가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안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 생활 현장이 선교 사역지입니다. 선교사님들 해외에 나가서 고생하시고 복음 전하는 것만 선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선교지인 거예요.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것은 특정히 내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5만 8천여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걸 세우신 목적이 뭐냐 이거죠. 5만 8천여 교회에 있는 너희들이나 네 아들 예수 잘 믿어라가 아니에요. 너희들은 모두가 선교사다. 너희들은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이다. 너희들은 모두가 나의 부르심의 소명 안에 있다. 너희들은 가서 사명을 다하라. 이거예요. 누구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누구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어디서든 복음에 관련된 행위는 반드시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목적과 동기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가 뭐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아니에요. 내가 이 일에 최선을 다해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야 되고
나를 통해서 믿는 자의 덕이 드러나야 되는 복음의 행위로 일해야 되는 거예요.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학교 열심히 가서 숙제도 열심히 하고 내가 정말 학생의 공부를 다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어디에서 있든 복음을 전하는 행위는 무엇이든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기 위해서는 불신자들과 좀 더 적극적인 인간관계를 조금 맺을 필요가 있죠. 자, 우리가 성도 간의 교제가 중요합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게 매우 중요해요. 평안의 맨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왜 그래야 하냐? 왜 중요합니까 그게? 서로 간에 은혜 나누고 서로 기도하면서 힘을 얻고 복수의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 힘을 주님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힘 갖고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이게 잘못하면은 우리끼리의 교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끼리끼리의 교제로 끝나면 그것은 썩어집니다. 끼리끼리의 교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교제 나누었다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과 교제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지나치게 우리끼리의 틀 속에 갇혀 있는 것을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계속 우리 안에 틀 안에 갇혀져 있으면 그들이 복음을 전해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끼리라도 잘하자. 모든 5만 8천여 교회 성도들이 다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누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100명 모이는 교회는 몇 명의 선교사가 있죠? 100명의 선교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몇 명의 선교사가 있습니까? 우리 지금 5명의 선교사가 여기 있는 거예요. 5명의 성도가 아니에요. 우리 5명의 선교사가 있는 거예요. 예. 1000명 나오는 성도가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한다면은 1000명의 선교사가 아니고 1000명의 교인이 되는 거예요. 5명의 성도라도 우리가 복음을 부르심의 소명을 받아서 우리의 사명을 다하면 우리 5명의 선교사가 있는 막강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말씀 준비하다가 말씀만 붙잡고 서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목사도 나가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과 교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 믿지 않는 사람이 술자리 하는데 목사님 와주세요. 그럼 저는 마다 않고 가요. 술자리에 앉아서 같이 이야기하고 하면은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아 이분은 목사님이세요. 그러면 자기들끼리 관심 갖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말하지도 않았는데 자기들끼리 교회가 어쩌고 뭐가 어쩌고 난 이래서 교회 안 나가고 다 얘기해요. 목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상처 준 사람만 문제가 아니고요. 상처 받은 사람도 문제인 거예요. 왜?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영의 리듬에 틈타지 않으니까 사탄이 틈타는 거예요. 그걸 남의 탓만 하는 겁니다. 이것이 믿지 않는 자들의 공통점인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요. 시험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 나를 만져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가서 꼭 말로 예수 믿으라고 전해야 되나? 전해야 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만 다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아니 빛과 소금 역할만 잘하면 전도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게 매우 중요해요. 이것은 전도 전략에 필요한 하나의 기본 전술에 불과한 거예요.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고 말하지 않는 것은요. 전도라고 하는 건 100%를 이루기 위한 기본 전술에 불과한 거예요. 뭐냐면은 예고편인 거예요. 예고편. 여러분 영화에 예고편 나오지 않습니까? 예고편 보면 다 보신 거예요? 예고편 보면 어떤 생각 들어요? 이야 저거 볼만한데? 이런 생각 안 드세요? 그리고 나서 본편을 보러 가는 거예요.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거야. 왜? 복음을 전하기 위한 예고편이 내 삶인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예고편을 나를 통해서 봤으면 본편을 입으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은 전하라고 주셨습니까? 보게 하라고 주셨습니까? 네?
보게 하라고 주셨다. 전하라고 주셨다. 전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럼 빛과 소금으로만 살아내면 전도하는 게 맞나요? 아닌 거죠. 간단하지 않습니까?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는 건 당연한 거고 예고편인 거예요. 본편은 복음을 전하라. 빛이 나는 원리가 뭐냐 이거예요. 자, 빛으로 살아. 빛이 나는 원리를 또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전기가 전구의 필라멘트를 통과하지 않습니까? 그럼 전구가 이게 빛이 나잖아요. 그렇죠. 이게 왜 빛날까요? 전기가 들어가면 빛이 날까요? 아닙니다. 전기가 들어가면 필라멘트에 전기 에너지가 고농축이 되고 열이 올라가는 거예요. 에너지가 축적돼서 이렇게 올라간단 말입니다. 올라간 상태에서 필라멘트에 빛이 나는 게 아니에요. 올라가게 되면 위에 있던 것들이 올라가니까 밑에가 비어지겠죠. 그럼 이게 불안해지니까, 불안정하니까 전기 에너지가 필라멘트에서 떨어지면서 그때 빛이 나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한 원리가 숨어 있는 겁니다. 전기 에너지가 착 들어가서 올라간 상태에서 빛이 나는 게 아니고 떨어지면서 빛이 나는 거예요. 사람 역시 빛으로 산다는 게 바로 이런 원리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히 임해졌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복음을 모르지? 하고 교만해버리면 빛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영적으로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내가 충만해지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겸손해지게 되는 겁니다. 낮아짐으로 점점 섬기려고 하는, 그래서 빛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필라멘트가 빛나는 것도 에너지가 위에 있다가 떨어지면서 빛을 발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다면 그것이 내려오고 낮아지고 겸손하게 섬기면서 빛으로 살아내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이게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 스타가 뭐예요? 스타의 의미가 뭡니까? 스스로 빛을 내잖아요. 스타는 스스로 빛을 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낮아져야 되는 겁니다. 외부의 힘에 의한 것이 아닌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온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의 은혜, 그 에너지가 나에게 들어와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낮아지고 섬기면서 빛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빛으로 살아내면 그 사람은 어디에 가도 환영받는 사람이 되고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되니까 소금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과 소금인 거예요. 이것은 그렇게만 살아내면 좋죠. 그러나 이것은 예고편이라 이 말입니다. 나를 보라 이거죠.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다, 행복하다. 겸손해지고 섬기는 모습 보고 너도 예수 믿어봐. 이게 본편인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예를 들어서 내가 빛과 소금처럼 살지를 못했어요. 내가 믿음의 덕을 내세우면서 살지를 못했다. 그러면 그런 나는 복음을 전할 자격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비록 나는 이렇게 살았지만 그래도 예수 믿으니까 좋더라. 그래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내가 좀 내 노력에 의해서 완벽하게 내가 조금 더 의로워진 다음에 복음을 전하겠다. 여러분 그런 거 많잖아요. 내가 너무나 지은 죄가 많아서 조금 깨끗하게 산 다음에 교회 나가겠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해를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공개되어 있지만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의 비밀이란 말이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을 여러분 안에서 꽁꽁 묶어두시면 안 돼요. 꽁꽁 묶어두시면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꽁꽁 묶어두는 거예요. 이것은 불순종입니다. 자꾸 전해야 돼요. 어떤 형태로든.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복음을 전하는 것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공부를 해도, 말을 해도, 생각을 해도, 일을 해도, 밥을 먹을 때도 맛있게 먹는 거예요. 왜? 건강해져서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모든 생각, 모든 동기와 목적이 복음에 맞춰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못 들어서 못 믿었다라는 소리를 하는 사람이 없도록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이 없도록 여러분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야 그런 소리 하지도 마라.
예수 얘기하지도 않아. 이런 소리 들으셔도 전하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소리 듣는 게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SNS로 큐티를 계속 올리다 보니까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이 정신 나간 새끼야, 뭐 정신병자로만 뭐. 그게 참 행복하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특히 어떤 이야기에서 많이 하냐면은 동성애에 관한 글을 이렇게 쓰잖아요. 그 거기에는 줄줄줄 달려요. 너를 뭐 어떻게 하겠다는 등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서신 곳, 여러분이 가시는 곳 그것이 어디가 되든 여러분 이 죽은 시체를 뜯어먹는 독수리들이 모여있는 그런 죽음의 골짜기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계신 곳에는 마른 뼈가 되살아나는, 그래서 군대와 같이 변하는 생기 있는 에스겔의 골짜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서시는 곳이 복음의 진앙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란 말을 하지 않으면서 전도했습니다. 이런 말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예수 믿으세요. 이 말씀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보내시고 하나님의 군대로 훈련시키시고 계세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본질인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보냄받은 여러분들이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이사야가 이렇게 지체하지 않고 답변을 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 대답이 오늘 우리의 대답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할렐루야.